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짐작이 되죠.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오늘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1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라졌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땅과 하늘마저 사라져버리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땅과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들기도 하고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땅과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봤던 거죠. 그 이전 시대로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땅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이 하늘과 땅은 사람들이 다 봤던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과 이 하늘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늘이 없어진다, 땅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도 보면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 후서 3장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혹은 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흰 보좌 앞에는 보니까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다 그랬습니다. 책이 두 종류죠. 생명책도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영원한 사망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산자들의 이름. 여기는 죽은 자들인데 성도는 산자니까, 그죠? 산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거기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이 사람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짐승이 올라온 장소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용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올라온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음녀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의 장소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바다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다 동일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용에게 속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바다가 내주고 음부가 사망에 내줬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자들은 용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살았던 사망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행위죠.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사망과 음부까지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거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 이 죽은 자들도, 그들을 따랐던 죽은 자들도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아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성도를 핍박하고 살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책에 그 행위가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사탄의 세력들과 함께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알아도 대충 알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될 일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에 일어날 일, 그것을 오늘 정확히 오늘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무거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해 널리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것을 알고 내가 믿지만 나는 나 혼자만 살 거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전하지 않겠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요. 근데 전혀 믿지를 않고 불신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든지 아니면 이걸 들어도 내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둘 중에 어떤 쪽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 성도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보내시는 데까지, 만나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참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 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마지막 때를 이미 본 자로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보고 들은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본 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주변부터 시작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땅과 하늘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